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삶으로 깨어져리 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땜만 깨우소서 깨워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과도 깨어려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땜만 깨우소서 깨워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은 삶과 죽음의 극명한 두 가지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그리고 눈을 뜨고 하나 둘 보게 되고 호기심에서 이렇게 뒤적거리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게 배움이라는 것을 학습되고 이렇게 학습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저 넓은 세계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살아면 좋겠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에 대한 이렇게 소망 그리고 행복하면 좋겠다는 이게 심령에 이렇게 평안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불어서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누고 싶겠다는 다양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숨겨진 내면의 꿈을 가지고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정지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삶을 살면서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다양한 환경이 주어졌고 어떤 얘기는 부유하고 어떤 얘기는 가난하고 천태만상의 하나님 허락한 환경 속에서 제각기 삶을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리 안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사랑과 사랑 앞에 차등이 없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균등한 은혜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왜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하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에덴 동산의 역사를 보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뱀의 게임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쫓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얀금을 두루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울타리를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살면서 우리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넘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칭의를 줬어.
의인이라는 칭이 아멘. 옮겨준 것뿐이죠. 그렇게 불러주는 것뿐이지. 그런데 매일마다 우리는 수많은 죄와 허물 속에 아무리 많은 능력 받고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하고 체득해도 가면서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아멘.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틈타더라고요. 아멘.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 아멘.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재능과 능력과 믿음의 분량이 많게끔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을 더 가라지를 부리고 아멘. 심령을 요동치게 만들고 아멘. 왜? 생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복됩니다. 아멘. 침략됩니다. 왜? 가라지가 씨를 부를 때 소리 소문 없이 부려요. 왜? 우리는 육체가 있어 잠을 자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러 나올 때는 깨어 있는 것 같으나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들 때 내 영은 깨어 있을 때도 있지만 내 영도 같이 이렇게 잠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차이입니다. 아멘. 저로 작가들이 공급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로 작가들이 공급 되시기 원하네 저답을 잃는데 저는 동시에 흘러내 생석가라는 비관치 어렵지도다 바쁘시도다 생석가라는 비관치 날 적게 하시기로 이루어서 잘도 안 맞는 사람을 저소하겠네 저소하겠네 잘도 안 맞는 사람을 저소하겠네 이후에 전부가 나가 해준 노래 알고 살아시는 늘 저소하겠네 늘 저소하겠네 늘 저소하겠네 알고 살아시는 늘 저소하겠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싶은가? 왜? 예수님이 누군가? 또 이분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왜? 이게 예수님이 가진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거든.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율법사는 대단한 걸 느꼈던 거예요. 율법사라고 하면 뭡니까? 구약시대에 모든 율법에서 이게 다 동달한 사람들이 그들은 이 머리가 우리 컴퓨터 같이 이 내장이 이게 기능이 아주 발달되어 가지고 암기나 모든 것에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IQ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는 무엇을 냈냐?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게 시험해서 물었고 그 시험에서 묻는 것이 뭐냐면은 영생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또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랬냐? 거기에 대한 비밀을 또 이렇게 예수님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율법사가 그 10년 깊은 곳에서는 처음에 시험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었던 아멘.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아멘. 어떤 사모함? 저기 의인이 되고 싶어. 아멘. 지식으로 끝나면은 생명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을 정죄 판단하게 돼요. 아멘.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거든 그는 지식을 알게 하는 이게 시기 나무의 열매잖아요. 왜? 눈이 밝아지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을 정죄 판단하게 돼. 수많은 사람들을 왜 보고 알게 되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덮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내가 불쌍해야 되는데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눈이 밝아지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앉아서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멘. 명령을 했어. 2장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와 모든 각종 과실은 네 임의대로 먹으라 했어.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데 그 하나만 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괜찮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으나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 그런데 뭐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소원이 이렇게 상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가지 행복을 갖다가 우리는 불평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환경과 모든 우리에게 준 물질의 복을 인간관계의 복을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다 파괴시키고 있지 않는가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우리 처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자리에 은혜의 집에 그 은혜의 성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을 이렇게 부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고백하면 새말 끝나는 날까지 내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고 우리는 기도 속에 주님 앞에 약속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몇 걸음 못 가서 몇 날 못 가서 어떻게 됐냐? 끊임없이 공급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가 알아가면서 은사와 능력을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나타나신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살아가면서 어떻겠냐? 수많은 영혼들을 꼴을 못 봐.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했냐? 의인이라고 칭의를 했어.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칭의의 자리에 올려준 거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번, 하나님 한 번밖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원치 않는 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 통로로서 오늘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수많은 오늘도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나와 같이 아파했던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 절름발이 소경 다양한 이게 눈물고 가난한 자들 때로는 육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말씀이 은혜가 없어서 고아와 가부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말씀이 없으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내게 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 지배하라 말씀 안 했습니다. 끊임없는 무사람의 끝이 돼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가 어떻게 나와 믿음이 똑같을 수 있어? 제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믿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선 저 부유한 목사도 보니까 빌과 얼마 전에 저 모습이었다는. 그런데 그 모습을 저는 잊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 선 거예요. 말씀 전한다고 깨달았다고 조금 안다고 내가 여기에서 완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존엄한 말씀을 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는 더 무겁습니다. 이 말씀 한 장을 정해놓고 내가 가르치러 내가 주입시키러 내가 강요하러 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생명의 글자로 문자적으로 적힌 이 하나님을 내가 잘못 고소화시키고 회개하고 내가 양육되어서 내가 주님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고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잘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생각이 온전치 못하고 완전해질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완벽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내 자신이 죄와 허물에 걸려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매일마다 발을 씻지 않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회개라는 이게 관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노력해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것이 제 모습이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발을 씻고 또 돌아서고 나면은 그것이 알면서도 전복당할 때가 있고 알면서도 이렇게 또 공격받아 쓰러지고 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나 자신이 만인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가면 이 옛말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엄청난 그 사랑이 오랫도록 참아서 오늘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덤으로 살게 해주는 이 살게 자리에 역사의 한 방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도 많고 사람이 아니면 벽에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글자를 파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벽에만 붙여도 얼마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텐데 그 생명 없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지어 만든 이 육체로 지어 만든 하나님의 우리 육체의 도구를 우리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가면서 이 길을 가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다 살아. 근데 왜 사랑이 안 되냐? 내가 심령이 팔렸거나 생각이 뺏겼거나 욕심이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욕심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해박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람 앞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것 같지만 말 많이 한다고 그 영혼 사는 거 아닙니다. 100번 듣고 한마디만 던져도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죽었던 영혼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소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너무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제 주권을 제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 주장을 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강도 만난 자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강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고 가는 곳곳 주님이 내게 허락한 교회나 기도 사역의 현장에서 기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내가 실상은 조용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있어. 왜? 안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이 자비와 긍휼이 없어진 건 눈물이 없어진 것은 이미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삶 앞에 전락되고 있다. 전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난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붙이니까 악한 병이 낫고 하는데 권능과 엄청난 폭발력 있는 권능은 나타나는데 왜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못 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 구원의 길은 열심히 일하고 져줍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느 누구도 썼다고 이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던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순간순간은 한순간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면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아니면은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옥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제동을 겁니다. 어떻게 제동 거냐?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줘서 어떡하냐? 제동을 거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고. 열심히 많이 잘 달려가고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디에 고장났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붙들고 지금 달려가면서도 왜 가끔 가다가 발을 멈추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간다는데 내가 지금 어디가 고장나지 않았나 돌아보고 싶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하는 분이 사람이 자기 자동차가 매일마다 이렇게 와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점검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대로를 달리다가 바람이 빠져서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나사가 잘못돼서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은 생명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부닥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적게 하더라도 매일마다 진단을 해야 돼요. 왜?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고 언제나 베들레헴에 있고 싶었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여리고성이 아닌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있는데 왜? 보니까 옛날에 그 믿음이 없는데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그 눈물과 저를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것이 없어졌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모든 것이 기도도 줄어버렸어. 말씀 보는 것도 줄어져 버렸어. 그리고 보면서 입맛대로 골라다녀. 그것이 강도 만난 자. 기도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 이렇게 정해놓고 할 때마다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야. 왜 해야 되냐? 살고 싶어서. 그리고 약속했어요.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줄인 배를 가지고 움켜잡고 물로 배를 채우던 주님 안에서도 연단받은 그 세월이 나면서부터 먹는 날보다 굶는 날들이 더 많았던 그 세월들을 사람들 앞에 자서전은 써보지 못했지만 왜 신세 한탄일까 봐서 이 철학 맞다고 손가락질 할까 봐서 별로 얘기는 못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얘기했었어요. 약속했었어. 어두운 밤을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이 고통과 이 가난과 이 질병의 문제를 넘었으면은 내 생활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집 사지 않고 땅 사지 않고 내가 좋은 차 더 비싼 거 사지 않고 내 양복 이거 목사라서 입게 되는 15만원 20만원 그 이상의 돈 넘어가지 않는 옷 입으면서 아버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밤에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한 걸 느끼고 정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런 계산 없이 오늘도 저 아프리카에서 세계 열방에 5초에 3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물질의 복도 좋고 환경의 복도 좋은데 많은 숫자가 보는 것도 좋은데 나와는 상관없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외면하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나는 숫자 부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물질 부흥을 내가 추구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빠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숨기는 섬김의 삶이 아니라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을 드리는 것밖에 뭐가 다를 것이 있냐.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데 때로는 육체가 지쳐서 그럴 때마다 가끔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제 50밖에 안 됐지만 조금 더 왜 그 몸을 아끼지 않았을까? 숨이 턱턱 막히는 이 호흡 때문에 저는 호흡이 숨이 막힐 때도 봉사라는 것과 금식을 하고 집어들 살고 살았을 때 다 저 한쪽 구덩이에 저거 뭐 저런 것이 모질이 같은 게 뭐냐고 다 짓밟을 때 그래도 진리 안에서 상처받은 게 뭐냐? 또 그거는 또 하나님의 또 훈련시키는 한 방법이었겠죠. 근데 진리 안에서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예루살렘에 앉았던 건강한 그 의인이
강도 만나기 전에 삶으로 전락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풍성해서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잘 섬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영락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66권에 기록된 모든 죄와 허물은 능력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는 그 크기만큼 죄와 허물의 비중도 같이 대비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같이 행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시험에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을 때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 강도 만난 거반 죽게 된 그를 갖다가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어디를 갔냐? 보고 돈 들어가니까 보도 저거 보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저거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허락해 줬는데 내 호주머니에 그렇잖아도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말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복을 어떻게 해줬는데 그것이 내 거라고 지금 그 더러운 욕심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투자할 게 많아. 살려놔도 가망이 없어. 저걸 살려놓으면 내가 이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자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저 세월이 보장이 없어. 저걸 살려놔도.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다 외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냐? 이방인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원수지간 같은 캐치가 범하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했던 그 밤을 향해서 통성기도 철야기도 두 번째 가라면서고 저같이 오늘 부흥회라고 통성기도 고함 질러서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것같이 기도하던 저 같은 이 존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밖의 인물이 오늘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왔어요.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오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먹고 내 먹기 싫은 건 다 뱉어내. 그것 자체가 경외함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어떤 누가 나보다 이렇게 더 못나 보이고 나보다 더 먼 족보가 나하고 경륜이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협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가 섰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이 떨어지도 그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줄 바랍니다. 언제나 고장난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찢어낼 수 있는 그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냐? 가거는 흘러갔습니다. 조금 전에 1시간 10분 전에 살면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참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날에서 주님은 지금 수술하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시고 그 실체를 드러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보여지는 것이 다 같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지금도 사람한테 아부하러 다니겠지. 분위기 좋게끔 꿀 빨려 다니면서 내 시처럼 목사님 이렇게 없는 아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게 마음에도 없는 간사함을 들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러 다니겠죠. 근데 아직은 그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모든 오는 좋은 것들이 가로막히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누구냐? 나라는 자신의 자아, 감정, 내가 가진 은혜, 그것이 여리고로 진을 치는 분들을 좌우로 고개 돌아서 보니까 그분들을 가면 갈수록 환경이 막히고 영과 육에 핀핍해지고 심령에 평안이 없고 삶이 모든 관계가 단절돼 특정 소수의 한두 사람에서 모든 관계가 딱 고착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 그 자리에 앉아서 나오지를 않아. 깨고 독을 깨고
새 은혜의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흘러간 그 과거에 다 까먹고 닳고 달아가 뒤적거려 보니까 그 은혜가 교만이 되어서 고름딱지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은 고착된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이라도 살아가고 어마어마한 양력을 1억을 자랑하고 살아가. 근데 그것이 그분만이 이르겠냐 이거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제 모습도 한쪽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서 내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또 새로운 능력이 되겠지만 생명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먼저 생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맡긴 사명입니다. 골라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멘. 장성한 자는 모든 걸 다 소화시켜야 돼요. 아멘. 저도 단체를 어른들을 섬기다 보니까 고통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머릿속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쩔 때는 머리가 터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고 왜? 그런데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아멘. 결국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그것이 이미 사명이라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왜? 못난 저를 말씀으로 가지고 짓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이 현실이 저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아멘. 싫다고 다 한때는 왼쪽 오른쪽 팔짓을 걷어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만 남냐? 대가리도 잘라버리고 꽁댕이도 잘라버리고 이 단백질 육질 좋은 살덩이도 본게 다 썰려버리고 뼈다구만 남아서 그 먹지도 못한 뼈다구가 누구냐? 제 실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외면하고 제사장과 레위는 도망을 갔어요. 왜? 욕심과 하나님이 준 것을 쓰기 싫었던 거예요. 달란트와 재능과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건데 그들은 착각했어. 자기 것이라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오늘 주막집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활 끝난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속에는 무엇이냐? 고통이 올 수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의 덩어리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과 함께 내가 순종하고 그 고난의 짐을 짊어 가면은 그걸 감당하고 하면은 내 영혼이 소성되고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내게 맡겨준 오늘 강도 만난 자가 다시 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 심판의 갈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면은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어떡하냐?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함과 셈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율법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논단질밖에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사단의 종으로 모든 것을 가라지만 뿌립니다. 왜?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치이롭게 탐스럽게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말씀이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진리의 길은 뭐냐면은 언제나 이 좁은 문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사건이 있어, 장애가 있어. 아멘. 그리고 만나는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만만치가 않아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 그 사는 방법을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시킨 겁니다. 아멘. 자기 감정을 죽인 겁니다. 아멘. 자기 욕심을 버린 겁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죽어야 사는 것이 진리의 길. 아멘.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아멘. 끊임없이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망하고 악한 것에 잡혀서 전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함과 같이 모든 죄를 볼 때마다 입으로 날라다니고 이가 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거기는 스스로가 저주 속에 들어가고 아멘. 있어요. 하나님이 밀어넣지 않아요. 아멘. 자기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줬어. 왜?
사망과 생명, 하와 복을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 준 모든 문제를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입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락을 누리게 되고 아니면 내가 저주와 사망을 내가 씨를 뿌려먹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떨어져서 이 시간에 아멘 내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게 그 아멘과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이 끝난 예배가 끝난 자리에 상가 예배당 모든 들고 나는 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입술의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가 아멘. 복과 하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창세기 26장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삭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아멘. 기근이 났을 때도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이게 거했을 때도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준행하고 지켜서 실행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켜 살지 않으면은 복은 오다가도 잠깐 보류되거나 멈춥니다.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환경의 복이, 영적인 복이, 인권의 복, 물적인 복입니다. 그것이 100배나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올 때가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 막히지 않고 필요 따라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고 공급시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떤 것을 히브리어로 가자면 필리스티아라고 합니다. 블레셋 대신 이 이방인들의 삶은 대적하는 삶은 그냥 이거 오늘 이삭에게 대적했던 아브라함 때 우물을 막았던 이 블레셋은 필리스티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의 저쪽 중동지방 팔레스타인 국가 이름인데 그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 내용이 뭐냐 이방인이고 이방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뭐냐면 속물이라고 돼 있어요. 속된 것, 부정한 것. 그런데 부정한 우리한테 블레셋 같은 영들이 우리 심령 속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부정을 말하게 되면은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악한 속되고 들어온 이방인 같은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장돼서 주인들은 어떻게 말로 가지고 다 이렇게 파괴시키고 말로 가지고 균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 입을 잘 놀려야 돼요. 잘해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살려야 돼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죽게 되었을지라도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 많은 그 부한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슬피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애통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부한 자들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자는 뭐냐? 영권, 인권, 물권 다 가져서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체험하고 매일마다 떴다봤다 하는 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 저 같은 존재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자기들이 그 부한 것을 어떻게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겨내지 살아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같이 율법사같이 아는 것을 가지고 입으로 떠들었어. 입이 선생이 되었어. 말이 선생이 되었어. 그리고 수많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 무거운 율법의 짐만 올려놔서 선도모시게 깡깡 밟아놨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근본 귀한 생애를 통해서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율법사가 묻었을 때 어떻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매일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자리입니다. 그런데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고장난 부분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이 원하는 저절 말씀을 잘 내는 생명을 잘 내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그것은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러나 믿음 안에서 까다로운 자들이 있어. 믿음 안에 도저히 말을 안 듣는 이들이 있어. 믿음 안에서 도저히 고집 부리는 자들이 있어. 이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내게 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포용을 해야 돼.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끊어지는 그 순간 나도 이미 내가 생명의 역사에서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끊임없는 우리 개인의 종말은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 보니까 어제도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이 부모요. 그 다음이 배우자고 아멘. 그 다음이 자식인 줄 아는데요. 근데 보니까 내가 목사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었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 못 죽구나. 아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네.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 도움에 세운 자리에 동성한복을 이렇게 다니고 있네. 그럼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사랑을 가진 사람일까?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그 말씀을 잘 지켜 실천 실행하고 있나 싶으니까 너무 이중적이더라고. 그래서 한 날 한 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인문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기라신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 길을 걸어오는 후배들이 있고 아멘. 또 같이 같이 동창생들이 있는데 아멘. 여기서 내가 주시해야 될 게 뭘까? 사랑해야지. 아멘. 소화시키기 힘든데 밤에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 저 사람을 오늘 만나도 힘들고 내일 만나도 힘들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 나에게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히 공급시켜 주세요. 아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그 강한 기름 부음이 아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서 아멘. 내가 오늘 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제게 준 사명이고 임무라면 아멘. 아버지 아파도 끝까지 해야 되고 가서 내가 육체의 생명까지 걸어서 저를 살리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로만 듣는 이 땅에 누구요? 사랑의 원자다 야, 먼 요한. 손양은 목사님 그거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자. 아멘. 어제까지는 손양은 목사님이 못됐을지라도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저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다면은 아멘. 오늘 우리가 육체의 삶을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오요한 대신 목사님. 들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드려서 오늘 우리가 손양 같은 목사님이 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가진 아이, 오요한 위대한 목사님. 사역자가 되자고 아유,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해 봅니다. 아멘. 위대한 사역자들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그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씀 속에 주여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의로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만으로라도 우리 생각 신념 속에 아버지 내재되어 은혜로 받아들여진 게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잘 부여잡고 이 세상을 아버지 사람의 꼴과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섬겨서 오직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한 참복된 교회와 기름 부으시는 우사랑 목사님 또한 시안산 세워진 강사 목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